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밝게 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매일의 만나를 먹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바로는 꿈을 꾸고 번민했지만 8절에 보니까 애굽의 그 어떤 지혜자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인적 자원과 지혜가 바닥나는 순간이죠. 즉 사람의 방법이 완전히 막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라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가 침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야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모두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술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풀려나고 요셉이 꿈 해몽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을 기억해내기까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절망의 2년이라는 기간 하나님이 요셉을 잊은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간을 세팅하고 계셨던 겁니다. 2년 전에 만약에 술관원장이 요셉을 알아서 혹여 요셉을 그 감옥에서 빼냈다면
그저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애굽 전체를 구원할 유일한 해결사로 요셉은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꿈을 해석하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죠.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할 최적의 타이밍을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상황을 무르익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술관원장이 왕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고 하면서 왕에게 요셉을 언급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잊혀졌던 기억까지 되살려서 요셉을 역사 속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잊혀졌던 나를 누군가 기억하게 하시고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은 2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 앞에서도 서두르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나만 잊혀진 것 같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골든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여전히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견고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살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